they mean? You know what they mean? Gracias, gracias. Gracias, gracias. Gracias. Talk about the blessing. Blessed are the man who does not follow sin. Blessed are the man who does not sit with the mocker. 시편이 편에 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 들어서지 않는다. 악인에게 따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안심하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그 혹시 마이크 끄셨어요? 네.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이래요. 어떻게 그게 복일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근데 복을 받으려면은 선제 조건이 뭐야 되죠? 선제 조건이 뭐가 있을까? 복을 받으려면은 그 선제 조건이 있는데 먼저 방해가 없어야 돼요. 방해.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복을 방해하는 세력이 또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 받는 것을 아주 질투하고 싫어하고 복 받는 것을 가능한 못 받게 속이고 파괴하고 핍박하고 그런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놔요. 속여요, 속여.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되냐? 먼저 이 방해를 제거해요. 방해가 없어요. 내가 저기 우리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교통이 막혔다. 차가 막혔다. 그럼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기 복이라는 집이 있는데 복된 집이 있는데 뭐 막힌 게 많아요. 그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말해왔지만 보안 짓고 먹음 짓고 탐심으로 이게 방해예요. 이게 방해예요. 그래서 보암직한 것을 먹고, 보암직한 것을 보고, 먹음직한 것을 먹고, 온갖 탐심이 있는 것을 다 그래서 만족시키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방해라고. 보암직, 먹음직, 탐심 이게 방해예요. 방해. 그렇죠? 이게 방해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심 없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게 돈이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돈이요, 건강이요, 오래 사는 거요, 성공이요, 출세, 출세하는 거, 명예, 재벌되고, 왕이나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것이 복인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복이라는 거고 생각하게 하는 방해가 있기 때문에 즉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방해가 있는 한 우리는 복을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왜?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어. God bless us, everyone, to everyone. God bless Abraham, Isaac, and Jacob. God bless Solomon, David.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 복을 받으려면은 마귀 새끼가 있다고.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면 마귀 사단은 뭐예요? 저주의 근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저주의 근원이다.
저주의 그놈.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네. 마귀는 저주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있는 한 우리는 복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방해가 되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사단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신 거예요. 복을 말을 하려니까 방해가 있었어요. 뭐가 방해돼? 마귀가 있을 거야. 그럼 마귀를 물리치신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마태복음 5장에서 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네? 복 있는 사람은 진짜 금방 또 까먹었네. 아이 뭐 말을 하려면 아무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통이요. 네. 흑암, 혼돈, 공허한 세상이에요. 늪에 빠지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온통 거짓, 불의, 악의, 악행, 음란, 뭐 살인, 전쟁, 파괴 이런 것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돈을 번다? 죽음의 늪에서 돈 버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이 죽음의 늪, 악의 늪, 죄의 늪 이런 늪 속에서 인생을 즐겨 노세 젊은 노세 띵까띵까고 즐겨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복일까요? 그게 복이 아니고 그런 거는 저주잖아요. 저주. 이 죽음의 늪, 불의의 늪, 공허의 늪, 흑암의 늪에서 출세를 한다? 그게 어떻게 복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주요. 그것은 마약이에요. 마약. 잠시 즐겁지 잠시. 근데 그것이 인생을 망치잖아요. 다음번에 가면 그렇게 해서 망친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전직 중에 말이죠. 의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부자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어떤 기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얼마 못 가서 다시 거지가 됐대요. 그 로또가 복이 된 것이 아니고 저주가 된 거예요. 마약이 된 거예요. 마약.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야. 한두 건이. 그래서 이 죽음의 늪, 불의, 악행, 저주, 흑암, 혼돈, 공허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찬 그 속에서의 성공, 무슨 뭐 출세, 학시 별로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저주이다. 그것은 마약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깨닫는데 저기 밖에 있는 사람, 우리 나사로 전사님은 밖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자주 그런 얘기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을 다 그것을 저주로 알지 않고 복으로 한단 말이에요. 속아서 마약에게 속아서 그것이 복인 줄로 알아요. 돈이 복인 줄로 알아요. 출세가 달리고 좋은 집을 보는 줄로 알아요. 그런 것을 복인 줄로 아는 사람이 90% 이상이잖아요. 온 세상에 다 속았단 말이에요. 다 속았어요. 이렇게 다 속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줘요. 죄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를 회개하라. 이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으려면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회개하라. 신약 성경에서 우리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부자, 거기에 저주예요. 회개가 없는 즐거운 인생, 룰루랄라, 그게 거기에 저주예요. 회개가 없는 학식, 회개가 없는 무슨 뭐 금메달리스트, 회개가 없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요, 그것이 복인 줄로 착각하는데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복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또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온유한 것이 복이 있다. 공의적인 것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래요. 마음이 청결한 게.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래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래. 아니 어떻게 핍박을 받는 게 복일 수가 있어요? 그 말 미쳐버리는데. It is a blessing if you have a persecuted. 아 이거 스페인이죠.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복 생각하는 복과 우리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의 근원이요 이렇게 금방 달라요. 핍박받는 게 복이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복이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에는요 너무 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을 먼저 받으려면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에서 벗어나와서 빛 대신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나와야 그것을 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인생 룰루랄라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집이 즐겁고 어디 여행 가는 것이 즐겁고 물론 그것도 즐겁겠지만은 뭐 그냥 연애하는 것이 좋고 시장 가는 것이 즐겁겠지만은 그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먼저 뭐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고 그 잘된 것이 복이고 그래서 그 칭찬받는 것 그것이 참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귀신을 쫓고 난 다음에 그때 그냥 흥분이 많이 돼가지고서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갖다 우러보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그냥 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또 한 번 했는데 뭐냐면 제가 난생 처음으로 한의사가 돼가지고 첫 번째로 내가 치료해서 병이 났어요.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똑같은 느낌. 그때 내가 뭘 고쳤냐면은 이 한쪽 눈이 먼 사람을 치료를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한쪽 눈이 먼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치료한 것이 아니고 난 그저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뭐 그냥 신경통 고치고 뭐 배 아프고 고치고 머리 아프고 고치는 식으로 고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깜짝 놀라면서 한쪽 눈이 이제 거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내가 이 눈이 보여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눈이 보이는데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한쪽 눈이 안 보였었는데 거의 안 보였었는데 근데 그것을 익숙하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그냥 여기가 아프니까 목덜미가 아프고 배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치료받아 왔는데 그런데 그걸 내가 평소대로 고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날아갈 뻔했지 날아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한쪽 눈이 보이는데 그럼 감사할 만한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으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내가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복 이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이 생각도 안 났고 너무 흥분해서 하나님이 고쳤다니까 너무 와 내가 그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일날 지나서 그렇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얼핏 나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순식간에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요. 그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네? 전사님이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느끼세요? 어릴 때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저희 경우는 그 두 번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한 번 그런 경험이 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은, 이제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요새 네? 계속해서 우리 감사교회에서 치료를 여러 번 했었지만은, 나도 고쳤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께 감사해. 나한테 치료를 주겠다. 하나님께 헌금해라. 그런 말을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철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돌리는 그것이 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복이지. 내가 뭐 잘못하고 그러지. 자, 그런데 우리가 복된 말씀을 복된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인데 말이죠.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무익하다라고 생각 그런 말씀이 복인데 그런 말씀이 복이라는 것이 그런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이 말씀 시간에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오셨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후손이 왜 오셨죠?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의 후손과 사단이 직통으로 맞닥뜨린 적이 있어요. 언제죠? 언제지 아세요? 맞닥뜨린 적이 있잖아요. 여인의 후손과 사단이 직통으로 그냥 얼굴과 페이스 투 페이스 맞닥뜨린 적이 있어요. 40일 40일 그렇지.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마주쳤잖아요. 광야에서. 그럼 예수님이 그때 무슨 찬스예요 그게? 대가를 깨부수 찬스 아니에요? 내 이놈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래가지고 대가리를 확 그냥 내려쳐야 그러면은 사단의 머리가 상을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 근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진정으로 머리를 상하게 하려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그대로 돌려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3년 반 후에 보자.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지? 거기가 끝인가? 아니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 그것이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의 사단을 깨부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좋은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3년 반 후에 보자. 3년 반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년 반 후에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 태양으로 같이 제글려 갔고 우리의 죄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담당시키셨다.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가 찔린 거, 그가 상함받은 거 저주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찔림을 받으셨잖아요. 저주잖아요. 십자가에 저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우리는 허물을 죄를 씻음 받았고 그리고 평화를 나음을 입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저주를 자청하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걸 아는 게 복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게 복이에요. 그거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복. 영생의 복이지. 이 죽음의 이 세상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이 늪에서 이 수렁에서 거기서 좀 잘 먹었다고, 거기서 집을 좀 짓고 살았다고, 거기서 출세를 하고 룰루랄라 시집자 안에 장가 안에 장사 잘 되네 해봤자 그것은 마약 썩는 거야. 그건 방해되는 거야. 마약. 우리는 그거 아니더라도 영원한 복, 일시적인 복 말고 영원한 복, 그 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일시적인 복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그것이 마약처럼 쏘가 넘어가가지고 그런 사람 무지개 나와요. 너 95% 이상이야. 95%.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영생.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이 복이에요. 살리는 것은 여인이 육은 무익하다.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 카톡을 해야 한다. 위를 핍박받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사람이 복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의 그 복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나의 생각과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했다? 그건 저주예요. 그건 저주. 예수님 생각과 내 생각 완전히 다르니까. 하나님 생각은 높고 우리는 낮고. 하나님은 크시고 생각이 크시고 우리는 좁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그런데 금방 깨닫고 아니야. 그 반대로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이에요. 들었어. 팍 들었어.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저주의 늪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빛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어와야 돼. 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영생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감사. Muchas gracias. Esta es Pora.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